오늘서부터 우리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성탄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을 주님이 대답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 함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입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말이 어느 계명이 더 크냐고 물어봅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크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곤궁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37절 말씀 또 39절 말씀 이 두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명의 전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12월 첫 주일날 우리 마지막 주간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과연 무엇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비유가 될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어떤 그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뭐 그냥 미운정 고운정 들고 이래저래 살지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잖아요.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삶의 끈은 될지 몰라도 행복하고 그것이 기쁨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 여러분 저는 오늘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아니고 세미나 어떤 시간이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가 뭐냐고 물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가 뭐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으세요? 새벽 예배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징표가 뭘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징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징표를 말하라고 하면 헌금, 기도, 그 다음에 헌신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가 뭘까? 하나님 사랑하는 징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 내 그 있는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징표가 가장 큰 징표가 뭔가 하면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12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 서울로 가라, 대전서 만나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떤 앞에가 있는 어떤 일이 결과가 주어질 수 있는 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그 말씀의 내용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그 삶. 아브라함도 또 이삭을 바치라고 창세기 22장에 말씀할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할 때에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틀린다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질 수 없는 자기 안에 자기의 어떤 그 생리적인 육체적인 모습들이 불가능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약속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를 이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할 때에 바로 거기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가 뭔가 하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가 원하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가 이 일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가? 순종의 주체는 나지만은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지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순종의 주체도 자기 자신이고 순종의 대상자도 자기 자신이에요. 왜 자기 자신이냐? 원하는 것은 하고 원치 않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순종이 아닙니다. 선택이요, 선택.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는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주부가 요리를 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요새 조금 뭔가가 이렇게 식성의 변화가 와서 짜게 못 먹으니까 좀 싱겁게 좀 이렇게 해줘. 내가 맛을 보는데 싱거워요. 이게 무슨 맛이 있겠나 싶어서 소금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딱 맞아요. 근데 식탁에 가져갔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싱겁게 해달라 그랬는데 왜 짜지? 그러니까 그 주부가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음식은 짭조름해야 맛이 있지. 뭐 그렇게 타박이 많냐고 이야기하면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아기에게 그 젖 끊을 때 뭐라 그러죠? 이유식 생각이 안 났는데, 이유식을 엄마 입맛에 맞추는 사람 있어요? 이유식을 해요. 이 짭조름해야 맛있지 그래가지고 이유식을 끓였는데 거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추냐고 말이에요. 이유식을 끓이는 엄마가 자기 입맛에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사랑의 대상자예요. 그 아이가 내 분신이요, 내 분신. 그 아이는 세상의 어떤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뭐 맛을 보고 자시고가 아니라 아이가 먹기 좋게, 아이가 먹을 수 있게, 아이가 먹을 수 있게.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금처럼 뭐 믹서기도 없고 하니까 자동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도 미기 줬잖아요. 자동 믹서기가 뭔지 아세요? 입으로 조근조근 씹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몇 살 때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조카하고 저하고 8개월 차이요. 8개월. 우리 형수님이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이제 나를 낳았는데, 근데 이제 젖 떨어지고 뭐 하여튼 기억이 나요.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엄마 입을 쳐다봐. 하나는 엄마 입을 쳐다보고 한 놈은 할머니 입을 쳐다보고. 근데 옛날 강원도에 옥수수엿이 있어요. 옥수수엿이. 이유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옥수수엿이 겨울에는 왜 이게 딱딱하잖아요. 그 엄마가 입에서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컸겠지요. 딱딱한 거 먹으면 그래도 녹여가지고 입에서 띄어가지고 이놈 주고 저놈 주고 그러면 둘이서 입술 쳐다보고 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많은 고백 가운데서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고백 중에 하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원함이 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면 그 중심을 가진 바울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의 유익, 이것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삶 자체도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9절과 10절에 보면 바로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정되어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존재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데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데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라. 그러나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이제 맞이하는 우리 12월 달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말씀은 이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 두 번째 말씀을 뭐라고 설명할까 하다가 10분 동안이고 20분 동안이고 우리가 같이 이것을 계속 되뇌있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여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와 같은 것이 심정에 있을 때래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여러분,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 말고 가족의 범위를 떠나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가장, 그런 아내, 그런 자식들이 있는 구성원, 그 가족 자체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 사랑 안 해요. 그 가정은 보나마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아내도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새끼도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님도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그 가정이 무슨 행복하겠어요?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자식이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진정한 이웃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섬김이 없는 사람은 자기 남편, 아내, 자식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첫 징표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징표가 목숨을 주신 거지만은 생활과 삶 가운데서 다른 거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마지막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는 주님께서 그것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선생된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김이 있는, 아내를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식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자체가 받드는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배려, 그 가장 큰 의미는 배려예요. 배려. 섬김의 가장 큰 의미가 배려라니까요. 배려.
부모님, 아내, 남편, 자식 내 삶 가운데서 배려하는 거, 배려하는 거. 예? 그게 섬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거. 예? 저희가 우리 총신대 신대원 양지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어요. 서울서 이렇게 통합고시가 다녔거든요. 거기 기숙사가 없는 학생들은. 그러면 강의가 끝나려고 이렇게 하면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이 강의를 마치고 기도도 안 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요. 아마 책 들고 나가요. 책 들고 나가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 딱 하고 나면 뭐 다다다닥 소리가 나요. 왜? 하면 이미 나가가지고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왜 뛰어내려갈까? 버스 앉아서 가려고. 통학버스 앉아서 가려고.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와서 이래 보면 정답은 아닙니다. 오답일 수도 있고 오답도 많아요. 정답은 아닌데, 그때 그렇게 뛰어다니고 차 타고 다니던 친구들 가운데 보면 목회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교수님 기도할 때 다 아멘 하고, 그리고 차 타서 서서 가더라도 지금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92살 먹은 분이 계세요. 지난 9월 달에 충주에서 모임에서 오셨는데 하얀 백바지에다가 빨간 티를 입고 92살 먹은 어른이. 근데 그분이 그때 학교 올 때가 어느 회사 사장님을 하시다가 회사를 접고 그때 신학을 하신 거예요. 제가 신학 갔을 때 그분의 나이가 한 50이 넘었을 거예요. 대머리가 다 벗겨진 분이 머리라고 귀 옆에만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청바지 입고 공부하러 다니셨어. 근데 맨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쭉 내려가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버스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먼저 가서 뛰어가던 친구들이 미안하니까 타세요. 그러면 자리 양보하려고 그러면 나 서서 가야 돼. 그래야 다리에 힘이 있어야 오래 살아. 근데 지금 92살인데요. 92살 같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시네 그랬더니 나하고 뜀뛰기 해볼까 그러더라고요. 망신당할까 봐 안 했어요. 92살인데. 그래 목회 하시다가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은 그냥 건강하게 잘 사셔요. 그분은 지금도 92살임에도 불구하고 동창들 모여도 먼저 가가지고 뭐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맨 낮에 앉고, 그러면서도 정말 그분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섬김과 배려가 아예 몸에 배었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 예배 마칠 때 부를 수 있는 310장 찬송. 굉장히 그 찬송을 좋아하세요. 요번에도 모였는데 하시는 얘기가, 야 우리 310장 좀 불러자고. 그래서 310장을 불러서 같이.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섬김인데 섬김의 가장 큰 것은 배려예요. 배려. 이 섬김이 없으면 그 가정도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데 순종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는 배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